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디에서 막혔냐면 13장 1절 말씀부터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생기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13장 1절 말씀이 딱 막혔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그 다음 단어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 목자거든요. 목자가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네게부더라고요. 여러분, 그 네게부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사막이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말씀을 드렸죠.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가이드가 목사님 한번 다 내려보십시오 했는데 딱 내려서 1분 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타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에어컨 나오는 그 차 안이 너무 그리워서 빨리 타자는 말이 나오는, 그게 광야고 사막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13장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그 말씀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풀이 많은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사막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분명히 2절 3절부터 풀어나가는 말씀은 전부 말씀을 잘못 풀어나가는 말씀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가축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사막으로 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이 말씀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려면 어디를 보아야 되냐면요, 12장 10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 땅에 있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기 시작을 하면 이 말씀에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점점 해석이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 이 12장 10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처방이 뭘까요?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까?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찾으시고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2장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이고요,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피해 가야 될까요? 그 땅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한 문제는 점검해야 되는 게 가나안의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복인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했다. 어딘가에 복이 막혀 있어서 받아야 될 땅이, 복을 받아야 될 땅이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막혀 있는 수도를 뚫듯이 막혀 있는 복을 뚫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기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복이 되었던 사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이 땅에 드디어 먹을 게 없구나, 먹을 게 필요하다면 여기가 아니라 딴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13장에 오면요, 이 아브라함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자기가 복인데 다른 곳에 가서 복을 받을 생각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13장에 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 사막에 올라가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나와 있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돈을 벌러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는요,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13장 1절하고 똑같더라고요. 가축을 데리고 사막으로 올라가는 일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이걸 누가 이해 못할까요?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가족을 데리고 사막으로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리석었지, 저 시간에 차라리 내가 좀 쉬든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아니 저게 가축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네겝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왜 올라갔냐면요, 네겝가 어떤 곳이기에 올라갔냐면요, 설명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이 네겝가 어떤 곳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막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말씀의 추억이 있는 겁니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오면서 제일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 여기입니다. 자, 장막만 쳤을까요? 아이고, 내가 살던 곳인데. 아닙니다. 장막만 쳤던 곳이 아니고요,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거기라는 겁니다. 왜 네겝으로 갔냐면 거기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축을 데리고 가면서, 여러분, 가축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가축을 매일매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는 일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축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막 네겝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예배를 드렸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항상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네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롯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은 당연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입니다. 자, 7절. 이곳에 가축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사막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롯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뭐 하기 시작했죠?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들, 목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양을 치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막으로 갔으니 당연히 양들이 먹을 풀들이 모자라니까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어디로 갈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의 사람은 그곳이 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복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기가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어디 가야 복을 받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할 때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10절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 10절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양들과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드디어 이제 이 두 사람이 갈라지는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카 롯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양을 키우기 위한 장소더라고요. 조카 롯은 땅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양을 키우는 장소라고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있어서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막으로 데려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난 곳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만난 곳에 누구를 데려갔냐면 가족을 데려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똑같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아내도 만나고 우리 조카도 만나고 누구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조카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들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조카 롯은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양을 키우기 위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양을 키우기 위한 장소로 선택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택할 때 보니까 오늘 그 13장에 나오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롯의 목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내용이 너무 유명한 9절 말씀이죠. 자,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유명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양을 키우는 일을 선택했던 이 롯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굴 배려하기 시작하냐면 롯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과 롯이 만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과 롯이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자가 가지는 마음이 이 마음이잖아요. 모든 얘기 다 들어주잖아요. 모든 얘기 다 들어주고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들어주고 다 해주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벌써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조카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의 관심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조카 롯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이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이게 13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시면요, 양을 키우기에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한 조카 롯, 양을 키우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 자, 그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뭘 선택하죠? 이사할 때 땅값 보고 이사할까요? 학군 보고 이사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보고 이사를 하죠? 교회를 보고 이사를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건지, 어떤 예배를 드릴 건지. 그래서 항상 성도가 선택하는 것은요,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를 가냐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이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선택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죠. 거기 14절부터 이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14절 보실까요? 자, 롯은 양을 키우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예배드릴 하나님이 있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온 땅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15절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동서남북을 다 봤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봤는데 무슨 땅을 봤죠? 사막이잖아요. 사막. 여러분, 동서남북을 다 봐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갔더니 눈 들어서 다 보면 보이는 건 전부 다가 사막입니다. 눈을 들어서 좌우 남북 다 봤는데 보이는 거라고는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땅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땅에 살겠다고 했더니 그 땅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 안 했습니다. 살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 사막이거든요. 좋은 땅도 아니고 사막에 살겠다고 하는데 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선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땅을 주겠다는 말 뒤에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주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냐면 16절입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식들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 양들을, 가축을 거느리고 왔죠. 가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동서남북에 다 봤더니 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계속 자식은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7번째 사는 단어는 양자로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요, 어떤 어머니는 태어난 아이를 딱 뒤집어 놓더라고요.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집에 애가 계속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애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거느리고 가축을 거느리고 온 이 아브라함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뭐라고 적었냐면, 버리는 시원찮은데 자녀들은 많다. 양들을 잘 키울 수 없는 땅에 사는데 자녀들은 많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다 봤더니 풀이 많은 곳이 있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서남북을 아무리 봐도 전부 사막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더 얘기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을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양도 못 키우겠는데 자녀들은 많아지고 먹을 입은 더 많아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을 선택했는데, 예배 드리는 거 선택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양을 키우기, 자녀들 키우기 좋은 곳을 선택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양을 잘 키우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같은 땅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목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양입니다. 양에 대해서는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자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양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자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지도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언급을 해줘야죠. 아니, 양 키우는 목자한테 하나님이 양에게 관심이 있고 양이 잘 될 거다, 양이 잘 클 거다. 제가 가덕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 밭에도 관심이 있고 교인들이 뿌리는 그 그물에도 관심이 있고 교인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교인들이 뭘 해도 그게 잘 되고 그게 좀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자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데 양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달아놨죠. 제목에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목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이 답이죠. 자녀를 키우는데 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를 양으로 키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양이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양이야. 양이 없으면 못 키워. 옛날 우리 대학을 보낼 때 자녀들 대학 보낼 때 그 대학을 뭐라 그랬냐면 전부 다 그 소 한 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보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소 한 마리를 보면 뭐가 보였냐면 이 소 한 마리가 자녀 하나를 키우고 저 소 한 마리가 자녀 하나를 키우고, 그러니까 소를 보면 뭐가 보였냐면 저 소가 잘 돼야 돼, 저 소가 새끼를 낳아야 돼, 그래야 저 소 때문에 우리 아이 공부를 시키지. 그게 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데 양으로 키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양을 키워야 자녀들을 먹이고 공부시키지.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너희들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지.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뭐와 반대된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 얘기예요. 돈이 있어야, 그 말은 돈이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복이고 그 돈이 많아야 내가 그 복을 받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인데 우리는 자꾸 뭘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소가 복이고 돈이 복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자꾸 먹을 일이 생기고 양을 먹이고 가축을 먹일 일이 없으면 자꾸 그것 따라서 이사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사의 기준에 뭐가 없냐면 교회나 예배에 대한 기준은 1순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애들 공부 시키려고 갔는데 마침 그 옆에 교회가 있어. 그럼 교회를 나가는 거지. 교회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 가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가다 보니까 그 옆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예수 믿는 걸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우리 모여 사는데 교회가 필요해 하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 사람들은 뭘 먼저 지었냐면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자기들 사는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필요하네 하고 교회를 뒤에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교회를 먼저,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뭘 점검하는 거냐면 내가 복이라는 걸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날마다 뭐가 확인되냐면 내가 복이라는 게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잖아요. 애굽이 풍성한 땅이거든요. 여러분, 풍성한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사막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뭘 확인했냐면 사막이 자기들을 먹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이 자기를 먹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먹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먹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확인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확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고 예배 중심으로 할 때마다 확인되는 게 있어요. 내가 복이구나. 나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역을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은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곳이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은 좋은 땅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좋은 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복의 땅이 되기 시작한 거죠. 복의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 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보다 어떤 땅이 훨씬 좋은 땅이냐면 아프리카가 좋은 땅이에요. 아프리카는요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먹는 거, 광물, 자연, 그냥 사람들이 그 땅은요 농사 안 지어도 열매가 열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농사 안 지어도 열매가 열려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서 따오기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씨 뿌리고 갖고 가지고 겨우 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자연에서 나는 곡식들 그 과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하로 땅을 파야 광물이 나오죠. 거기는 그냥 땅에 그 길가에서 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광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광산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참 광산 만들어서 그 광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몰돼 죽었습니까? 지하 200, 지하 300, 지하 400 그렇게 내려가야 석탄을 캘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거기는요 노면에 철강과 석탄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땅이 복을 받았을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노예로 다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노예로 잡혀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복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풍성한 아프리카 땅이 가장 못 사는 땅, 지금도 전 세계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고 사는 나라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풍성한데 그냥 나가서 정글에 들어가면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나라가 그 나라더라고요. 중요한 건 복은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은 주는 거라니까. 복은 여러분 어디 가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면 우리 아이가 잘 될까? 어디 가면 우리 집안이 잘 살까? 어디 가면 잘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어디 가도 복을 받을 때는 없거든요. 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지 어디 가면 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복인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복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무 생각 없이 가축과 가족을 데리고 네겝으로 가더라고요. 사막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막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이고 저기 가면 우리 가족 누가 먹이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먹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광야를 가도 괜찮고 사막을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을 아브라함은 복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남들 잘 된다고 하는 땅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양을 키워야 자녀들을 먹이고 공부시키지, 너무 당연하게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는 이 말들이 성경에는 정반대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말도 성경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땅의 티끌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필요한 건 모든 건 양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만드셔서 우리로부터 그 복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억울한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아빠는 평생 모든 힘을 다해서 다 키웠거든요.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전부 다 했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착각했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돈을 벌어서 공부를 시키고 돈을 벌어서 옷만 입혀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더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돈 벌어서 우리를 공부시켰어, 우리를 키웠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우리를 키웠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13장 1절 말씀에서 막혔는데, 아브라함이 왜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네겝으로 사막으로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데려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가족도 조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곳에서 뭘 경험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이다. 너희들이 복이다. 어디 가서 복 찾지 말고 너희들이 복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양들을 데리고 이 네겝 사막으로 갔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덕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여러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선택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를 고민하고 움직이지만 성도들은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을 복의 땅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축과 가족을 데리고 네겝으로 갔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향해서 왔듯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